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겸손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겸손 가운데 그 겸손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게 문화, 그리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유대 사회를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열심과 헌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유대의 종교적 가치를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종교적으로 유대의 전통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헌신된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업심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가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9시 그리고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세상에 존경을 받는 것과 달리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하면 곧 죄인이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이지만 문제는 이 세리가 이스라엘의 세리가 아니라 로마의 세리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다가 그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는 것 중에 일부를 그 권리로 취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들이 열심히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고 로마의 앞잡이고, 일제시대에 무슨 형사나 헌병 보조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일파들인 거죠. 로마에 협력하는 그것도 볼 수가 없는데 와서 자신들의 돈을 직접 빼앗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다른 외세의 주구가 되어 있는 이 세리야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둘이 같이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아마 세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의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떠한 성적인 범죄, 모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특이한 기도죠. 주님께 어떠한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인데, 스스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이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정말 내가 대단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멋지고 훌륭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처럼 들려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나오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죠.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날 했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는 금식의 24시간 금식은 아니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하는 금식입니다. 근데 해가 떠 있는 동안 한다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오늘날 금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물을 안 마시고 하루 금식하는 게 물을 먹고 사흘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매주 이틀씩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열심을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금식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기도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이 아니라 선포같이 느껴지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 삶이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11조를 해본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없으면 절대 11조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11조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율법대로면 11조는 오늘날로 따지면 세 종류의 11조를 하는데 23.3%를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소득의 4분의 1을 주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에게 뺏기는 세금은 제하구로 하는 겁니다. 성전에 자기 소득의 4분의 1을 드리는데, 그리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로마에게 세금으로 뺏기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놀랍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모든 소유죠. 모든 소유라는 것은 단순한 내 소득, 일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물질적인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자기 밭에서 농사 짓다가 그 안에 과일이 열리면 그 과일도 10분의 1을 성전에 갖다 바쳤다는 거죠. 야채가 무슨 열려도 상추를 좀 뜯어도 거기에 10분의 1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이 이상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3절에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의 옆에 같이 성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스럽고 그 거룩한 바리새인 옆에 설 수가 없는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는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는데 손을 못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들까? 왜 손을 들지 않고 왜 찬양을 할 때 손을 들라는데 들지 않을까? 근데 이런 세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마 손을 들 수 없는, 얼굴로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세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가슴을 치며. 누가 봐도 세리는 죄인이죠. 매일 죄를 짓고 살고 삶의 잡이 죄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리가 세리 주제에 어디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러 나와 보는 사람마다 질시를 받았겠죠.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개역개정에 번역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의로운데 이 세리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고 이 세리가 의롭다는 거죠.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은 얼굴이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자기의 소득과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를 더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고. 의인이 아니면 뭘까요?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무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이 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죄를 짓고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하면서 살고 와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 너 불쌍한 걸 알아. 네가 세리를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알지.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세리가 의인입니까? 세리가 의인이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토색하는 자가 의인이라면 도대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사는 그런 주의 자녀가 죄인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뜻은 뭘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깊은 주님의 말씀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 깊이 나아가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겸손에 대한 이야기로 증거합니다. 겸손,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뜻이 겸손에 있는 것일까요? 겸손해야 천국 간다, 겸손해야 의인이다, 이런 뜻일까요? 겸손이라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해석하는데 본문의 뜻은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페이노라고 하는 것은 낮춘다는 뜻이고 프로시네라는 것은 푸른에서 온 말인데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낮추는 정신, 이런 뜻이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이 타페이노라는 말의 그 어원이 땅이라는 데서 왔어요. 땅으로 낮추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데 주님이 겸손케 하시는 뜻은 단순히 우리를 겸양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구약에 나온 히브리어는 히트 람페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짓밟다, 이런 얘기예요. 짓밟는다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뜻은 내가 나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짓밟으시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뜻이 이 겸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동양의 도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겸손을 겸양의 뜻으로 쉽게 오해하는 건 우리가 겸손이라는 뜻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양의 문화에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도교에서도 삼보라고 그러죠. 검소함, 그리고 자비함, 그 다음에 겸손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유교에서 가르침이 많지만 그것을 딱 두 단어로 축약하면 뭐냐면 염치와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동양의 교육의 핵심,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염치와 분수를 배우는 겁니다. 염치는 부끄러움이고 분수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배우면 동양적인 인간이 완성되는 겁니다. 유학적인 인간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무슨 그렇게 큰일일까?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이 겸손인데 겸이라고 하는 말의 원은 꺼릴 겸자죠. 꺼리는 거예요. 꺼리고 나서지 않는 것. 손이라는 것은 뒤떨어질 손자잖아요. 뒤처지는 것, 앞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 뒤에서 꺼리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요즘엔 겸손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죠. 한국 사회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도 참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왜 겸손을 이렇게 극단적인, 상상할 수 없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진리가 뭐냐는 거죠.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J.C.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기둥이었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진정한 회심의 확실한 표적은 겸손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지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겸손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을 일삼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주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다 받은 건데,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너희가 자랑하느냐? 네 거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은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높은 것을 자랑하고 그 높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드리고 있어요. 이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내가 5번 들어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는 나라는 말이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11조를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죠. 모세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드리죠.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근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것이 바리새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성전에서 기도드리는데,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 선교사로 헌신한 집사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로펌 회사의 대표셨어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시더라고요. 큰 법조 회사를 세웠고 본인이 이것을 일궈낸 그런 법조계 아주 그런 거물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2년 동안 헌신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 뒤로도 선교사로 더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봤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잘 나갈 때죠. 법조 대표고 세상에 뭐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침에 아침을 먹는데 부인이, 와이프가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 나를 사랑해? 그래서 당황한 거죠. 아니, 가족끼리 뭐 이런 걸 물어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노망이 났나? 왜 그러지?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픈 걸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아?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뭔 소리를 하나 이러고 대답을 안 하고 출근하러 나왔는데, 앞에 기사가 운전을 하고 뒤에 앉아서 가만히 가고 있는데, 그 아침에 한 부인의 말을 생각할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배가 불렀구나. 아침부터 사랑 타령이 나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온갖 세상의 호강 다 누리게 해줬더니만 배가 불러가지고 사랑을 하니, 진짜 사랑을 하니, 아픔을 하니, 생각하도록 열받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래.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겨워서 고마운 걸 모르네 이러고 그날 가서 평소 하던 대로 일을 다 보고, 밤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회식을 하고 12시가 넘어서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집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12시든 1시든 2시든 3시든 집에 오면 항상 발을 문으로 차거나 배를 눌러가지고 집사람을 깨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밖에서 돈 버니라고 어렵게 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편안히 잘 수가 있어? 가장이 안 돌아왔는데 아무리 늦어도 배를 눌러서 꼭 깨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옷도 걸어서 주고 물도 떠오라고 그러고 앉아서 그걸 마셨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아침에 들은 말 때문이었는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문 칸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 자신의 부인이 그 상위에 이렇게 앉은 상위에 엎으러져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지 왜 엎으러 자나 하고 갔더니만 앞에 일기장 같이 노트가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호기심에 앉아서 그 일기를 꺼내서 읽고 있는 거죠. 그 일기를 읽었는데 그 일기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꼭 죽었어야 됐는데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죽지를 못하는 걸까? 죽는 게 더 나은데 정말 죽고 싶은데 왜 나는 죽지를 못할까? 오늘도 죽으려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결국은 집에 또 돌아왔구나. 이런 고백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지? 뭐가 얼마나 힘들길래 죽는 게 낫고 죽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본인은 왜 아픈지, 왜 죽고 싶은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부부인데 같이 30년을 살았는데 근데 부인이 왜 죽고 싶은지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부인이 누군지, 왜 아파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게 자기의 삶이었구나.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간 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려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구해야 되겠다. 와이프를 구하고 와이프 입에서 자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 선교사로 가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부인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부인이 누구고 부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계속 그 삶을 가고 싶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와이프와 삶을 전혀 나누지 못하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같이 살고 같은 침대에 자는데 한 사람은 죽고 싶은데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한, 이것이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성전에 매일 나오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은 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른 주님의 모습으로서 나의 나됨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됨을 살아갈 때 모든 그 나됨이 누려지는 하늘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나됨을 산다는 것의 비밀은 관계에 있어요. 내가 골방에 숨어서 산에 들어가서 깊은 암자에서 나의 나됨의 자유함을 누린다? 그건 거짓입니다. 착각이죠.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나의 나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나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자극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나의 나됨을 봤을 때. 나는 나의 나됨으로 못 사는데 나의 나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자신의 높은 것을 자랑하면서 낮은 자를 멸시하는 마음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인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죠.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을 부어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는 비밀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가치가 들어오면 하나님 가치가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마귀의 거짓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거짓의 함정, 그
그 하나님 가치의 함정, 선악과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같이 돼야 돼. 정죄, 실망, 자괴감, 혐오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내면의 진실인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고 공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주님 앞에서 내 의가 이렇게 높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그 거짓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선악과에서 벗어나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은 자유함과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욕망을 정복하게 돼요. 세상의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닌 것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의 나됨으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고 모든 욕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높아질 필요도 잘 될 필요도 뭘 가져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함, 그 자유함을 가진 것이 나됨의 비밀이고 세상의 거짓의 유혹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트는 거죠. 하나님 같이 돼야 돼. 네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 같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거짓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선악과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악과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선악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환경과 현상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함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려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조건일 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당한 모든 환경과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트레이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극복함으로 더 강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거짓이 선악과가 들어오면 환경에 눌려서 좋은 상황이 오면 사람이 욕심을 내고 나쁜 상황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는 거죠.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환경을 이기라고 여기에 보냈는데 운동선수가 되면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근육을 갖고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선수가 됐는데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 힘든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 훈련은 다 피하고 안일하게 매일 먹고 마시고 가만히 있기를 원해. 그럼 운동선수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현상에 묶여 있는 거죠. 이 현상에 묶인 자들에게 나오는 다음의 스텝이 뭐냐면 교회가 이야기하는 더불어 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더불어 살기의 핵심은 용납이에요. 연약한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교회는 용납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 연약함을 중심에 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붙들려 있으니까 약함을 정죄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의 핵심은 항상 약한 것은 주변부고 강한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약하니까 강해야 되는데, 강한 것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인 것 같이 그 거짓으로 살고 싶은데, 나의 진실을 건드리는, 내 두려움을 건드리는 연약함을 보면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분노를 투사하는 거죠. 약한 사람을 미워해. 길 가다가 노숙자 이런 사람 보면 막 기분이 나빠져. 사실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연약하다는 걸 내 심령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연약함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정죄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만한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은 게으르지, 저 사람은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저것은 나쁜 것이지, 벌받아 싸지, 이런 정죄와 판단이 그 뒤따라와서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의 의가 가지는 이 선악과의 열매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더불어 살기, 라이프 투게더라는 것은 희년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에요. 희년적 원리라는 것은 공동체의 약함과 부족함을 공동체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약함은 언제나 중심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함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고 진실의 비밀이고 나의 나됨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 약함을 품는 것, 그 약함을 중심에 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를 우리는 다 성공을 척도로 보고 있어요. 성공하면 그 사람은 다 좋게 얘기해. 성공하면 모든 걸 다 좋게 얘기해. 얼굴이 못생기면 고집이 있고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생겼다 그러고, 성공 못하면 잘생겼으면 기생 오래비같이 생겼다 그러고, 성공한 사람이 키가 작으면 강단 있고 사람이 다 부지다 그러고, 성공한 사람이 키가 크면, 목탄 사람이 키가 크면 키 큰 사람 중에 싱거운 사람, 싱겁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고, 모든 걸 성공을 기준으로 부족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희년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함을 중심에 두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 교회에서는 제가 나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보니까 제일 나쁜 게 나였구나. 내가 제일 악했구나.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정죄하는 내가 제일 나쁜 자였구나. 내가 공동체를 파괴했구나. 내가 희년을 파괴했구나.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가 맡고 서 있었구나 하는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함도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만나라는 거죠. 그 연약함이 만나야 너희가 삶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 연약함이 중심에 있어야 너희가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다. 그 연약함으로 너희가 공동체가 돼야, 생명이 연합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이 영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인데 너희가 연약한 자리에서 너희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높다고 생각하는 자,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남을 정죄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는 생명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는 자, 그것이 주님 앞에 용납받고 용납받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용납을 넘어서 그것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만나는 자들은 주 안에서 높아지고 자라나고 그 생명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생명의 비밀이 풀리는, 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영락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인간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여 아버지,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속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내가 의로워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진실은 두려움이고 내 진실은 거짓이며 내 진실은 약함이었는데 주님, 그 약함을 용납해 주시는, 그 연약함을 만나 주시며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내가 아닌 나로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모든 삶을 거짓으로 낭비했을 텐데, 주님,
그 무엇도 될 필요가 없는 이미 나로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임을, 그 생명을 만났을 때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보물이 되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친구를 얻고, 그 연약함 때문에 가족이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연약함 때문에 천국이 열리는 것임을, 그 비밀을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몸으로 깨달아, 이것을 심령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정말 사는, 생명을 한번 사는 우리 공동체와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